네, 오늘 우리 윤동 형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아주 섬세하고 아주 분명하고 쉽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구속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결과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이야기죠. 믿어지지도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구절을 갖다 대어서 제사함도 받고 거듭남도 받을 수 있지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그 사람의 원형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지죠.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지면은 우리가 뭐 제사함이 따로 없고 거듭남이 따로 없고 즉시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니까 새 판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니까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그 구원의 완성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 윤동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그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그 자아를 죽인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묶으면은 결국 풀 수 있는 방법을 놔비두고 그러니까 여지를 가지고 내가 묶고 내가 버리면은 언제 필요하면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때 죽을 수 있도록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씀을 목사님 하셨는데 그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까 헬레니즘 이야기했는데 2000년 기독교가 지나오면서 헬레니즘으로 덮여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거기서 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를 버리고 그냥 수단에 거기서 말씀, 진리, 로고스, 원리, 뭐 진리라는 것 그냥 이것만 싹 뽑아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듯이 이렇게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 뭐 죽음이니 뭐니 이런 한 이야기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죽음을 지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죽음을 지은 것은 아니잖아. 그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지었지 죽음을 지은 것은 아니죠. 창세기 1장에 어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1장, 2장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3장 이후에 죽음이 나오는 거,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죽음은 사람에게 있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는 더구나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경륜 그것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좋으면은 거기서 머물러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듯이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의 그 덮여 있는 사람들의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다 할 때 그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된 그 사람이 그 중심이 바로
요한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지 이 진리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원리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망고불변의 뭐 어떤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뭐 원리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학문적 하는 사람의 태도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바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닌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듭남은 그 구속이다. 그 구속은 위치, 그 잃어버린 사람의 본래 위치로 근원으로 딱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인데, 그럼 이제 윤동영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죽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 우리가 이 위치 이탈을 하면, 이 위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기고만장하고 또 기고만장할 뿐만 아니고 자기가 그 윤동영 얘기한 그 인정 욕구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정말 윤동영 얘기했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뭐 삼위일체라든가 양성이라든가 이건 전혀 몰랐죠. 왜냐면 저는 CCC에서 성규형 만나가지고 바로 목사님 만난 게 전부니까 그런 지식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목사님 만나서 집세기부터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 이제 고무신, 운동화, 나이키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오늘 윤동영 말씀을 쭉 들으면서도 제가 그나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학생이나 그거 하면서 종규나 윤동영이나 이렇게 쭉 또 이 같이 텍스트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 이제 그 뉴에이지 또 윤동영 얘기,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위치를 떠난 줄도 몰랐던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윤동영 얘기는 그 바닥에서 출발이지, 바닥. 우리 바닥이 어딘지 몰랐잖아요. 이 바닥에서 딱 시작해서 다시 살자. 함께 살자. 이 복음이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위치를 떠나는 인생들아, 여기 와서 함께 살자. 이게 쉽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일지라도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죽은 그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드러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살자, 이 자리에.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줬으니까 뭐 이거는 몰라도 되잖아요. 양성 우리가 신이면서 사람이 이런 거 괴물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윤동영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처음부터 출발이 경화자매하고 결혼하면서 그랬거든요. 목사님하고 또 어떤 지금 이제 지나갔지만 오래전 얘기지만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그 K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응구하고 결혼하는 것은 곧 나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내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그래도 할 만하거든 결혼하지 이러셨단 말이에요. 와. 지금 생각하니까 이건 뭐 그 전 몰란다. 전 막 헤매니까. 야, 근데 목사님 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응하고 결혼하는 것은 나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정하자면 너무 초라했죠. 항상 가로 밖으로.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남자면 되고 여자만 되는 이 사실 안에서 그 이 위치 떠난 인생이 그 위치로 돌아온 그 인생과 인생이 만나면 함께 살자. 그거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쉬운 복음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제가 월화수 이렇게 목사님 옆에 가면서도 야, 이건 너무 감사해요. 뭐 이게 뭐 누가 얘기하기는 뭐 힘들지 않느냐. 뭐 글쎄요. 다른 사람 보기엔 뭐 힘든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자연스러운 그냥 일상이죠. 근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때 헤맬 때 원선이 형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야, 흥구야, 네가 왜 결혼이 중요하냐? 이 얘기를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 어떤 사람을 결혼했을 때 주님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네 집에 와가지고 야, 내가 너네 집에 좀 거하자 했을 때 너는 좋아하는데 옆에 사람이 반대하면 그게 불행 아니냐? 야, 우리가 그 실어버린 바 된 그 예수, 그 너무 싫기 때문에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뛰어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으로 우리를 다 중매한 그분이 우리의 아주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참 중매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 옆에 가면서 야, 원선이 형이 어떻게 그때 그 말씀하셨나?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야, 뭐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내가 응구고 응구가 내지 뭐 이러신 말씀이나 야, 지금 보니까 그렇게 우리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 윤동영 말씀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역사라 하면 그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인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그 역사가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인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주장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만 주장을 하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객관적인 사실만 주장하면은 어떤 그 절대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이 다른 것과의 타협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만 또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각자 역사가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것을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윤동영 님이 역사적 예수와 그다음에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캐리그마적 그리스도, 선포되어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쉬운 말로 풀면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나의 메시아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역사적 예수가 실존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또 역사적 예수만 주장을 하다 보면은 또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그런 또 결과를 이제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에서는 항상 그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또 조화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무엇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스러웠었는데 이제 목사님의 어떤 말씀들을 듣고 최근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안에서 딱 발견되어지니까 역사적 예수도 풀리고 신앙의 그리스도도 다 풀리고 사실로서의 역사도 풀리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 역사도 다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화도 다 풀려요. 불트만이 비신화를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에는 신화적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트만은 그 신화를 제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신화를 그 실존적으로 그 의미 있게 해석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해석하자면은 또 한쪽 면에서는 역사적 예수를 또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트만은 이 역사적 예수를 실제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말고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맞게끔 실존적으로 해석하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개념과 아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깊이까지는 못 봤는데 그냥 이제 불트만이 역사적 예수를 그냥 인정한다. 그거는 부활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십자가는 인정한다. 그 수준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학자들마다 이게 해석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헷갈리고 그러는데 오늘 거듭남에 어떤 그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위로부터 난다. 두 번째가 처음부터 난다. 세 번째가 다시 새롭게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합당한 우리 목사님의 해석이 다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다시 나는가? 오늘 윤동영님이 바닥에서 다시 난다. 근데 그 바닥이 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그 예수의 자리가 그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그 바닥에서 예수로부터 다시 나는 것이 이게 참 거듭남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아니까 이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통일이 돼요. 이게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도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다 이해되어지고 알아지니까 이제 모든 보는 관점이 이제 쉬워지고 이게 헷갈리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어지니까 그게 감사되어지고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다시 살자는 것이다 하는 이렇게 또 방점을 이렇게 찍어 주시니까 그게 너무 또 감사되어지고, 제 안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되어지면서 제 안에 이제 답이 이제 생겨지니까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학자들이 말한 그 의미를 내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저 학자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안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오늘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제 그 증거죠, 그죠? 증인입니다, 제가. 이 구속의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디서 거듭났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남 위치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사람이면 누구나 그 자리에 오면 다 인생이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신기한 자리고, 그 자리가 이제 오늘 말한 바닥의 자리죠. 바닥의 자리에 가면 그 옛것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새 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끝나버리는 자리가 바닥의 자리입니다. 이 소유라는 이것이 엄청 뿌리가 깊고 이게 세거든요. 이 소유가 끝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라. 소유가 끝나야지만 존재로 다시 사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요즘 이 소유 중에 내가 제일 질긴 소유를 내가 발견했는데, 내주금 가는 거. 내주금 가는 이게 제일 강한 소유 같아. 이 소유가 끝나야지 예수의 죽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라. 자기 죽음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 내 죽음, 내 육체의 죽음. 야, 이게 엄청난 소유라. 그리고 이 소유가 이제 완전히 끝나야 이제 그 사람은 거듭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유를 붙잡고 싶어 하는가, 좋아하는가 알 수 있죠. 죽음마저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거라. 예수의 죽음이 그게 전부 다인데, 뭐 내 죽음 그거 왜 붙들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붙들고 있어요. 그거라도 붙들어야 뭐 좀 살 것 같은 모양이죠. 그것마저 다 놓아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 예수의 자리. 여기서는 내 죽음도 없고 네 죽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고 뭐 다
부활은 이제 죽음 다음에 있지만, 하여튼, 내 죽음, 네 죽음 없고, 부활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죠? 하여튼, 그 자리가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완전히 모든 우리의 생각, 뭐, 지식, 뭐,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자리죠. 소유를 완전히 멸해버린 자리가 바닥의 자리. 소유를 멸해버리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경 형제 말했듯이 우리 앞에 있는 진실한 한 사람 외에는 다 없어지는 거죠. 목사님 외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외에 우리가 붙들어 왔던 모든 그 혜택, 은혜, 뭐 이런 것까지 모든 소유는 다 없어져 버려. 존재만 딱 남는. 목사님과 나와 둘이 하나가 되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것만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윤동 형제가 마지막에 나는 이제 목사님만 자랑하겠다 했습니까? 목사님에게만 모든 걸 올인하겠다. 목사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죠. 이게 소유가 끝난 사람이, 존재만 남은 사람의 고백. 이게 존재와 존재로 목사님 만나잖아. 존재와 존재로 딱 만나니까 하나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바닥의 자리에서, 바닥 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가 끝난 우리 윤도 형제가 너무 참 자랑스럽고, 야, 우리가 붙들고 싶은 소유를 완전히 끝내시고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죠? 이게 구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어. 사람이라는 이 원래의 자리에 돌아왔어. 근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쓰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새 이제 예. 요새는 제가 간병을 들어가도 목사님이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는 식사 끝나시고 은구 형제가 바로 이제 집에 갔는데, 바로 야, 너 누가 거듭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로 보이면 그 자리에서 다시 원위치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잠깐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야, 예수를 믿는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와, 그 말씀을 한 십몇 분 쫙 하시는데, 아까도 이제 윤동희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은요, 하여튼 화장실에 앉아서도 뭐 가끔씩 한마디씩 하셔도 그땐 띵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이게 지나야 딱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요, 이게. 야, 저는 오늘 그 윤동희 형제가 딱 얘기하는데, 뭐가 한 가지 딱 생각나냐면요. 예수님한테는 모든 걸 물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 어디냐고 물어도 내가 그 길이고, 진리가 뭐냐고 물어도 내가 진리고, 생명이 뭐냐고 물어도 내가 생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부활이죠. 그 11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생명이라는 거, 진리를 아는 걸 생각하잖아요. 부활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그냥 부활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2단 중에 2단이죠. 근데 그분 자신이 부활인 게 사실이죠. 그 모든 말씀이 다 그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동희 형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만 역사적 사실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게 또 이게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과 신앙적 고백이 딱 일치한다. 오늘 그게 아주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몰라도 저는 윤동희 형제나 뭐 종규 형제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내용을 이해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내 머리통이 그걸 이해할 머리통이 안 돼요. 그 머리통도 안 되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 이해한다고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거기 나오는 사람만 알아요, 사람만. 몰트만, 처음에는 몰트만이나 불트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그 한참 듣다 보니까 다르더라고. 그래, 이제 하도 형제들한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건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예? 그 오늘도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바르트하고 몰트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트만. 비신화와의 불트만. 예? 야, 이렇게 윤동희 형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쫙 해주니까 그 볼모양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그 우리 주님의 가치가 아주 극대화되잖아요, 이게.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 옛날 문경 집회 때,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이 그 모래에 지은 집이었구나. 그렇게 발견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거듭났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그때는 확실하게 봤는데,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우리 인생의 바닥이 이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모임을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 동생 김호 와이프가 있거든요. 정미랑이라고 있는데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저처럼 이제 처음 올 때 생자 이방인이고, 말씀을 드린 게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목사님을 보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소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소유밖에 안 보였대요. 근데 오늘 요번 일요일 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처음으로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 꼼짝없이 있는 그 목사님의 존재가 처음 보였대요. 와, 이 얘기하는데 진짜 얘는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소유는 들어서 알았고, 그리고 지금도 소유가 보였대요. 목사님 형제들이 와서 뭐 간병하고. 근데 그 일요일 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없고 완전히 못 내려온 자리에 있는 그 목사님의 존재가 처음으로 눈에 띄었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완전히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보이면 거듭나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내가 그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우리가 인생이 거듭나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도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래에 지은 집이잖아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 아들이었으니까,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사람이 못 내려오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의 그 밑바닥이 보였잖아요. 저는 이번 일요일 말씀에서 잠깐 목사님의 밑바닥을 봤어요.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받으면서 목사님도 1년 전에 조금만 조심했으면
이렇게까지 고통을 안 받아도 되는데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떤 목사님의 밑바닥 그걸 본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니까 거기에 기초를 두고 그 밑바닥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다시 살자. 이 말씀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천둥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앞에 완전히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준 그 인생이 그런 걸 너무 그런 거다 확실하게 거기다 못을 받고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매이지 않고 다시 사는. 그러니까 그 밑바닥을 보면 저절로 내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게 나는 분명히 내가 다시 났다고 생각했는데 요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밑바닥을 보면 다시 나는 집을 세우게 되는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거듭남의 세계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전에 윤동님 말씀 중에 박지원 형하고 홍미 이제 말씀 중에 하셨는데 이제 방송을 보고 있다가 은혜가 되어서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서 간증을 좀 읽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 말씀 중에 재료로도 써주시고 오늘 불소 오빠가 일이 있어 제가 집에서 들었어요. 할렐루야, 바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음, 이거야말로 참 복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살 수가 있어요. 사는 복음, 그 자리에서 새 삶이 시작되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오빠가 오늘 교회를 참 증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모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오늘 참 증거해 주시고 오빠 삶으로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올 형님 말씀 중에 이거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함께 죽자는 복음이 아니고 함께 살자 하는 복음이다. 그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갈 수 없다. 그 말을 예속했지만은 아까 형님 말씀에서도 니고데모도 모아르던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그 복음만으로 포함이 되었는지 저도 모 자매가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좀 태워달라더라고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 태웠는데 딱 타자마자 이 복음이 왜 교회 사람들 이상한 말도 하고 이제 갑자기 이러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 이거 다른 그 새판이다. 새로운 복음이지 이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 올 때까지 잡아 죽일 듯이 막 말을 하는 거라. 뭐가 새로운 복음인데 이제까지 있었던 복음이지 하면 막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가 내가 네가 물으니까 내가 대답했는 것뿐이었고 네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사람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 이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받아들이는 사람 너무 힘들어하는 거다. 그리 개인 대 개인으로는 잘못하다가 싸우겠다 싶은 게 이 복음이 새로운 복음이 왔는데 그리 오늘 형님 말씀에서 이거는 나는 왜 이 복음을 외쳐야 되나? 이 자리가 아니면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6,000년 만에 내한테는 확실히 듣게 6,000년 만에 이 복음이 열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에게 열렸고 그 말을 했지만은 알아들은 사람도 없고 2,000년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함께 살 수 있는 장이 내한테는 확실히 열리는 거라. 너도 함께 살 수 없고 나도 함께 살 수 없고 너도 잘 알지 않냐 일요일날 그 이야기 했거든요. 함께 살 수 있는 자는 이 자리밖에 없다. 연합될 수 있는 이 자리밖에 없다. 너도 이 자리에 와야 되고 나도 이 자리에 가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가니까 제가 이 복음을 모르는 줄 알고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 상수 마술 끼고. 그런데
사모님은 이제 그만해라 하는데 계속 말씀하시 내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자리를 알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자리인데 이래 근원의 자리 원령의 자리 그 자리 아닙니까 하니까 그러면 네가 왜 가만히 있느냐 외치지 그런데 인지 분위기가 그래가 좀 눈치 봐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네 머리도 밀었잖아 걸릴 게 뭐 있어 나가 외쳐야지 빨리 가라 하면 막 하시더라 그래 이거를 외쳐야 외칠 때 머리를 쥐 뜯으려고 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5분에 그 내 머리털이 있었으면 다 쥐 뜯기겠더라 차 안에서 대명돼서 그저 오는데 그러니까 쥐 뜯으란다는 거 이 복음이 선포하면은 이 복음이 선포되면은 머리를 쥐 뜯으란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자리가 아니면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은 공격도 많은 말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복음 6,000년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2,000년 만 나타난 이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몇 달 전에 송영수 형제와 지금 정말 못 알아보겠네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이 옛날 영수 형제 맞나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유식한 신학자 이름이 막 거명돼 가지고 어떻든 유명한 모든 신학자를 다 지나와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뭐 신앙적인 예수와 뭐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그 만나는 점이 우리가 있다는 거 너무 기적이고요. 오늘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신학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만 성경을 뭐 알아서 뭐 예수를 알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른 세계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른 어떤 신학적 구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수학이 결국은 이게 전부 거짓이거든 따져보면요. 근데 이 수학은 그러니까 약속을 합니다. 디피니션.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갖고 증명을 해요.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고 그것이 불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 러셀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문은 수학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로 아무도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수학이 뭐냐면 항상 어떤 세계를 구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차원에서 아니면 4차원에서 아니면 뭐 다른 공간에서 뭐 위상 공간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새로운 어떤 과학을 만들어내고 다 기초가 된 거예요. 수학이 없으면 뭐 지금 우주 이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학 공부 뭐 열심히 안 했죠. 열심히 안 한 게 너무 다행이고 글로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오늘 저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서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맬 텐데 목사님 저한테 많은 말 했거든요. 네 원래 그런 사람일 때 수학 공부했나? 아니면 네가 원래 수학 공부 아닌데 수학 공부를 해서 그런 사람이 됐나? 이게 계속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완전히 생명의 세계에서 내 삶이 다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오늘도 여기서 와보니까 내가 왜 오늘 오면서 감격했어요. 내가 매일 다른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누리고 있잖아요. 뭐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있죠 사실은. 나를 완전히 다른 판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끄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 세대에 한 가지만 더 마치겠어요.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발견하신 것은 시대가 요청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요청에서 목사님은 분이 나타나시게 됐고 목사님도 신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알아낸 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거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구속의 복음에 지금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너무 놀라운 이 사실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게
이게 진짜 기적이고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 중요한 거는 왜 목사님이 이것을 알게 되셨나? 목사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에 내려지 못하고 죽은 그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저는 내 자신은 그걸 증명해요. 목사님은 나의 어땀으로 항상 끌려다녔었지 목사님이 나를 끌고 가지는 않았어요. 내가 목사님을 끌고 다니는 주체가 됐었다고요. 늘 끌려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빌어서 이 구속의 복음이 나왔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도 형제가 이제 거듭남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제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께서 니고데모 있는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은 너는 나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원생님 얘기한 것 같이 모든 것은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된다.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포기된다. 그러면 내가 포기되면은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의 전체적인 바닥이 어딘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디가 가장 바닥이냐.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내려올 수 없는 죽은 그 자리가 가장 예수에게는 밑바닥이다. 그 바닥을 깊이 알면은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예수와 유일하게 연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연합하도록끔 이 자리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지점을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를 그 자리에 연합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내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포함할 수는 없는 복음이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포함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이것도 너무도 감사한 거지. 우리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가 됐다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은 목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다 그러면은 예수로 인해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오는 것 같이,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이리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요. 이것을 봤을 때 지고의 복이다. 참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누리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이때까지 그 역사 안에서 그래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 자리가 바로 인생의 밑바닥이면서, 예수의 밑바닥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연합할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희 형제하고 종규 형제가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신학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그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또 뭐가 있겠지 하고 이제 또 하다 보면은 길을 잃을 텐데 앞에서 실제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너무 명백하게 저한테 보입니다. 이게 신학을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나타내 주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뭐냐면 윤동희 형제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연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와 구속의 주님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었거든요. 처음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안 하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눈이 책을 한 페이지가 아니라 반 페이지 이상을 보지를 못하도록 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실패하고 재수를 하는 동안에 그때도 눈이 잘 안 보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른 세계를 봤잖아요. 그냥 역사적인 세계만 보다가 다른 세계를 봐서 이제 대학교 가서 CCC에 가면서 그 신앙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하고 신앙적 그리스도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000년 전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CCC에서 따라왔던 신앙적 그리스도는 뭔가 해가지고 제가 정신병이 될 뻔했어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나중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엔 생각이 나를 삼켜요. 가만히 있어도 막 돌아가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 아스팔트길이 오르락내리락 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를 지원했는데 그 군대를 지원해놓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안에서 이게 하나가 딱 보이는 거야. 딱 매칭이 딱 돼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적 그리스도고 역사적 예수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목사님 하나야만 있으니까 내가 저분하고만 평생 같이 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대구로 이제 졸업하면 대구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그때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역사적 예수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안 되고 신앙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구원이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 그 구속의 주님이 내 안에 딱 오니까 진짜 그 성경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다 살아나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그리고 우리 윤동희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나고 내가 얘기를 윤동희 형제고 이렇게 참 풍성한 세계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복음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인원도 소수고 또 크게 대단하지 않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김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천재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헤매면서도 결국 그 통일되지 못하는 그것을 정말 이름도 없는 전라도 어느 작은 섬에서 오신 그분이 그걸 오늘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복음의 그것을 가치를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 김 교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야, 너무나 우리의 그 교회와 우리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놀랍고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인식을 했네요. 그러니 정말 겸손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늘 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생각했는데 이 복음만은 우리 교회만은 이 진리가 너무나 이게 정말 그 기독교나 모든 인류가 통일되지 못하는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온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온전한 해답이 되는 이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들었다는 이것이 정말 결코 이게 시시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닌 걸 오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복음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이래 새롭게 인식을 해주신 하게 해준 우리 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복음은 영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목사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상상 초월합니다. 예, 그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지면 사람도 분명해진다 이랬거든요.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지금 쭉 보면은 그 시간하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열매에서 보니까 이 완전하게 이게 분명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완전하게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완전하게 분명해져 가지고 사람도 분명해졌다. 어디서 요새 줄기차게 이야기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사람 안에서. 이거 목사님은 역사적인 뭐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 하는데 목사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 실제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실제로 오시니까 어떤 도전이 오면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다고. 목사님 안에 오니까 안 풀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윤동희님 하는 거, 바르턴가 누군가, 그리스도는 기적과 이사, 부활에서 지금 재현될 수 없는 부분은 신화적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예수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거니 왜 신화적이라 하는가? 한 찾아보자. 그래서 밝혀낸 것이 형상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밝혀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기사가 이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는 그 죽음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순수한 사람 그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비밀이 완벽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사람의 위치가 회복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 살고 새 사람 사는 게 뭐 한 번 죽고 다시 거듭나 아담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났으니까 부활이 따로서 그게 부활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완전한 부활인 거예요. 목사님 안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그리스도, 목사님 안에서는 안 풀릴 성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면 나도 얼마든지 풀어내겠더라고. 예,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구속과 대속을 이야기했는데, 구속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은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에서 내 자신이 바로 저기 있다. 그러니까 그 구속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예수님이 대속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속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그 비밀, 거듭남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 듣고는 이 신앙하는 예수와 역사적인 예수가 목사님 안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발견된다는 것, 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목사님이 뭘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로 본 그 하늘에서 온 그 계시로 자기가 다시 거듭나니까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또 알아지니까 너무 참 우리는 여기 살지만은 이 복음 안에 산다는 게, 구속의 복음 안에 산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놀랍고 이걸 말로 다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그런데 저도 이제 육신으로 살 때는 정말 제가 내 수술을 그때 한번 크게 했을 때 당신 살 확률이 20%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진짜 제가 인생은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그때 목사님 만나서 살아오던 그 모든 것이 막 다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그때 거듭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에는 필요했지만 그때하고는 이 자리가 판이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아까 바닷가 복음이라 했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 하면 내가 뭐가 된 것도 아닌데 나는 없고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 사람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시는 대로, 그분이 오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조성이 된다는 게 알아지니까 이게 정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참 우리를 진짜 이렇게 구속의 복음 위치를 회복해서 정말 그 만유를 포함하는 진짜 우슬초에서 백향목까지 정말 또 하나님 아들에서 옥에 있는 영들의 것까지 정말 그 모든 만유를 포함하는 그 복음으로 오신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자신으로 우리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이 목사님 안에 우리가 정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말 목사님이 집이라 하시는데 집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하시는데 이 안에 포함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정말 그 없어지는데 행복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연합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으로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인생으로서 감사하고 정말 다 모르지만 정말 이거 말씀을 들을수록 이게 깊이 거듭나게 된다. 새롭게 더 나게 된다. 이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아주 그 사람들 머리가 아주 비상하네요. 저는 너무 그냥 공부도 못하고 무식하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누가 말해주는 것 들으면 아멘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그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너무 해석을 기똥차게 해놔가지고 우리 그들이 죽을 고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뭐 양성론, 대속 그 기독교에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제가 양성론도 모르고 대속이 몰라도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대속이었구나 구속이 아닌가 알게 되고 양성론 아이고 이거 양성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걸 절실히 느끼고 모든 말씀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 하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지경이 됐구나 이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그걸 쭉 신학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전 그런 게 듣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구나 하고서는 그랬는데 요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 이거는 정말 이거 말할 사람 우리밖에 없는데 이게 사장이 되면 또 이거 2000년 동안 갇혔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죽을 고생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막 하는데 뭐 순에서도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제가 전 이런 거 이렇게 볼 줄도 모르고 이러는데 제가 안경을 꼈어요. 우리 순에 쓴 거. 굿모닝. 우리 순에 맨날 추석 경제가 굿모닝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굿모닝.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날마다 무화과 나무 잎 가리기 생활을 끝내주시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이 더욱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아침입니다. 천사처럼 예수처럼 살려고 묵상하며 살던 내 만족을 위해 살던 끝이 없는 나그네 길을 끝내시고 예수 안으로 참 사람의 자리로 동산안의 원형의 자리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이제는 1%도 애쓸 것도 힘쓸 것도 뭐처럼 되려고 도 닦을 것도 없이 그저 공짜로 구속 안에서 모든 풍성을 누리는 만유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같이 되라고 합니다.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내 꼴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5 여자를 통해 오신 후손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행실로 채워져서 예수 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 사람, 신처럼 모든 행실과 기적 등으로 온전해진 사람이 아니고 아름답지 않아도 보기 싫어도 냄새나도 죽을 수밖에. 큰일 났네. 이거 아니네요. 다른 걸 읽었네. 넘어갔어. 아니 지금 읽었는데 고등학교 또 떴어요.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이거만 아하 여기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신처럼 천사처럼 여기 제가 하고 싶은 게 여기 있네요. 아이고 다른 걸 읽었어 어떻게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굿모닝 감사가 밀려오는 아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신으로 올려놨는지 신 같은 예수를 숭상하고 따르다가 평생 고생하고 살 뻔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 은혜를 감사 찬송하게 됩니다. 지금 요거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읽는 거 뭐냐면 이 모임에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말을 안 했는데 너무 속에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복음은 사장되면 안 돼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독한 기독교의 말도 안 되는 교리 속에서 건지신 구속의 주님. 신처럼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인 예수처럼 살려고 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아니라 할 수 없게 장대에 달린 노뱀만 쳐다보면 되는 내 수고가 1%도 안 들어간 전적인 구속임이 너무 감사합니다. 모태부터 기독교 생활을 해온 나를 이 끝도 없는 교리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의 복음을 만방에 외칩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목사님 안팎에서 말씀하신 거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이걸 갖다가 저 전선희 자매가 워드를 다 쳐줬기 때문에 그걸 올렸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다른 걸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도 또 마음이 안 차서 이 기독교의 모든 벗어났기 때문에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난 도저히 못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목사님 이거를 이번에 발견하시고 우리 해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 순에 올렸다가 안 되겠다고 이제 그 오레곤 순에다 올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여기도 올렸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자기도 구속의 복음을 텍사스주에서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서 너무 고마웠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난 이 복음에서 헤어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헤어났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렇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교회를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혼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 다 연결이 돼가지고 또 저기 경영 형제 동생하고 다 해서 달라스 이게 연결돼가지고 카톡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순의 숨 외치고 싶어서 술 모임할 때는 마음껏 못 외치니까 이 글로라도 해야겠다고 카톡에 올렸는데 더 다른 데서 막 그냥 반응이 일어났어요. 너무 이 복음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냥 뭐처럼 다 되려고 했는데 목사님 사람이다. 참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안에 그 사람이다. 존재만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아주 좋은지 이 말을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 마음껏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보니까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네요. 구석구석에.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어디가 길이냐 했는데 나중에 내가 걷길이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저 모든 인생들이 다 어디가 길이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였는데 예수님이 소경된 자 눈을 띄워주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나뭇가지 같은 게 보이고 그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이 구속입니다. 제가 재산 거듭남의 비밀이라면은 제가 거기 15년간 그 타이틀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참 누구보다도 그 재산 거듭남 비밀의 전공이랄 정도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다 이제, 우리가, 아담이 이탈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싹쓸, 우리가 그 죄인이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어주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영원한 속죄. 모든 사람들 계속 기독교에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회개로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율법을 아무리도 하나님 찾아도 그것이 끝이 없는 그런 목사님 말씀하시는 시지프스 신화처럼 또 올려도 또 내려오고 계속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반복하는 것은 하여튼 철학도 신학도 모든 것이 어떤 여기서 고민은 하지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제가 전에 철학 시간에 1학년 때 철학 시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길이다 이런 것처럼 목사님께서도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정말 우리의 원형이다. 참 사람이다. 이것이 구속이다.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진리는 이렇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도 베드로도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옥합을 깨트릴 때 그 앞에 있는 예수에게 이분이 길이다. 이분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올인하게 되는 그분이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윤동이 오빠도 많은 학식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익히고 다 했지만 이제는 오직 목사님 한 분만 난 이렇게 증거하고 나는 올인하기로 그런 마음이 들으셨잖아요. 이것이 참 우리가 구속이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길 대신 목사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으로 우리를 시집보내셔서 내 죄가 다 사해진 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그 대속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서 그 구속되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포함돼서 그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이렇게 완전한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죄삼 거듭남. 우리가 이 확실한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과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윤동희 오빠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금리가 나오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고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나는 찬양을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대신 해주는 자매가 있어서 너무 좋고 영란이 언니가 자매를 자랑을 하고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자매를 자랑하는데 목사님이 자랑이 되네요. 참 신기한 세계예요. 어떻게 이렇게 카톡의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닌데 형제 자랑인데 내 자랑이 되고 또 목사님 자랑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윤동희 오빠가 구속하고 거듭남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뭐 너무 아쉬워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바닥을 보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더 쉬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것도 좋지만은 바닥을 보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만유에 포함이잖아요. 그 지옥의 영들까지 아까쯤에 재수기 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그 지옥의 영들까지 우슬초에서 백양령까지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이면 다 포함되는 이 세계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나다. 이런데 너무 새로워져요. 그럼 내가 끝나는데 하나님 일이 시작하고 이거 얼마나 저는 오늘 대속과 구속을 얘기했는데 거듭남을 모르는 것이 죄다. 오빠 그랬어요. 그 자리가 근원 자리잖아요. 근원의 자리. 저는 제가 뭔지 모르고 새벽에 아주 새벽 기도를 2000번이나 했어요. 아주 아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뭔지 모르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누군 줄 아니까 거듭난 구속 안에 내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이 아니에요. 이탈이 죄잖아요. 근원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지은 사람 그 자리에 뿌리를 딱 박으면 말씀이 들리니까 또 말씀이 온전하게 나오고 이러니까 인생이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해지잖아요. 내 자리가 더 굳건해지고 이거 오늘 오빠가 이렇게 말씀을 쉽게 아주 구속과 거듭남이 같다. 바닥 안에 보면 바닥 안에 나를 발견하니까 다시 살아난 이 세계. 죽으려고 한 사람인데 우리가 2번 죽으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2번 죽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 거듭난 그 세계. 하나님이 지은 사람. 이 사람만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세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로부터 나고 싶어도 못 나고 새로 나고 싶어도 못 나고 다시 나고 싶어도 못 나고 왜 못 나오느냐 왜 거듭날 수 없는가 어디에서 거듭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듭나고 싶은 것이 인도 사상 계속 윤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살고 싶을 뿐이죠. 자, 이런 우리에게 아까 자기리 오빠가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만나면 거듭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거듭나는 지점, 인생의 바닥, 정해진 위치, 이 위치를 통해서 양성이었던 인생이 단성, 하나님의 형상,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자매가 아주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하여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